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 제가 칼럼에도 기록을 했는데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함께 한번 부르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아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에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헐러주시고 자라서 문기 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될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참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함께 읽은 말씀 보게 되면 예배소서의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이 설교는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 쉬운 설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너무나 쉬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또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누구도 이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지를 않아요. 이 말씀을 다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 설교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왜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저 자신이 먼저 참 부모님을 생각하면 효도를 못하고 있고 참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1년에 한 번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몇 년이 돼야 한 번 찾아뵐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 자신이 효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또 설교가 어려운 이유는 설교 이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고 누구나 다 수긍하고 다 인정을 하지만 또 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대로 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설교를 제가 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를 않을 거를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설교를 해서 무슨 필요가 있을까? 설교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교인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설교가 참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30분 설교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그냥 듣고 그냥 흘리는 설교라면 이대로 살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가 참 이 설교는 쉬운 설교고 참 어려운 설교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계명이란 뜻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 10계명에 보게 되면 10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련된 그런 계명이고 제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 관계의 그런 계명입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라는 뜻이고 또한 축복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가장 이 큰 복이 있는 계명,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생각나는 일들이 많죠.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을 생각을 해보면 특별히 어머님을 생각을 해보면 항상 제 어릴 때 보았던 어머니의 그 모습 제가 늘 기억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은 저희 부모님이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 그 옆에 사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야 이제 이런 모든 전기나 상수도 시설이 잘 돼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물이 없단 말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 물 가지고 빨래도 하고 그 물 가지고 허드렛 물로 쓰고 또 이런 야채나 물도 주지만 또 식수는 또 우물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 살던 집이 이제 교회랑 집이 이렇게 언덕 계단이 쫙 있고 그 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집에 우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밑에 집에 그 계단을 내려가서 우물을 길러 가지고 그 물동이를 메고 이고 그 계단을 올라온단 말이에요. 계단을 올라와서 이제 그 물을 가지고 밥을 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써요. 제가 어릴 때 그것을 보면서 야, 참 우리 엄마가 이렇게 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 물을 동이를 이고 그 계단을 이렇게 한참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릴 때 보았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키도 크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용감하지만 지금 제가 보면 저보다 키도 훨씬 작고 아주 작은 왜소한 그런 할머니죠. 이제는 할머니죠. 어릴 때 그 물을 이렇게 물을 들어서 나르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참 어떻게 어느 순간에 저의 머릿속에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지금도 가끔씩 나요. 물론 그 후에 조금 있다가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이제 저희 그 사택 옆에 이제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물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서 물을 이제 썼는데 그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이 나요. 옛날 한국에서 힘들게 살던 시절, 뭐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다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신 것이죠. 자녀들이야 그냥 자다가 눈 뜨고 밥 돼 있으니까 밥 먹지만 어머님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또 그거 준비하고 그 얼마나 정성스럽게 참 수고를 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들의 그 사랑, 그걸 우리가 감사를 해야죠. 저도 이제 아빠가 되고 또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나를 키우셨을 때 아마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부모님의 그 마음들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부모님이 그걸 이해하고 한 번 더 참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런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옛날 우리 어른들 하신 말씀이 자녀들을 빨리 장가를 보내서 빨리 애를 낳고 키워봐야 철이 든다.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야 애들이 철이 든다. 이 말씀이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부모가 되고 나서 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부모의 그 사랑과 부모의 그 헌신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이죠. 효는 인간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첫 만남이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서 어머니의 얼굴을 처음 보고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자라게 되고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자녀들이 자라게 되죠. 어제 어느 구역에 가서 구역 모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교재를 미리 가지고 이제 구역 모임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은 부모님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은 일하는 부모, 엄마 아빠 그냥 밖에 나가서 논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맨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로밖에 기억이 안 난대요. 자, 그렇지만 그 일이 자녀들이 싫어서가 아니고 자녀들 내팽개치고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고 논에 가서 밭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먹일 수 있으니까 키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왜 엄마 아빠가 날마다 일만 하고 나를 그냥 집에다 혼자 내버려 뒀나.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그 서운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모가 일을 해야 자녀를 먹고 사는데 말이죠. 우리 뭐 아버지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부분의 아버지들 가장이라고 하는 책임이 어깨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아내 또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가장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아파도 직장에 가야 되고 일해야 되고 힘들어도 일해야 되고 어떻게든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고 인간의 가장 그 기본적인 심성이죠. 부모님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갚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자세죠. 자, 그러므로 불효자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자기가 받은 그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생각하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이런 불효자는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또 이런 사람들은 쓸데가 없어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직장생활 잘 하겠습니까? 집안에서 불효자들은 사회에 나가도 망난이란 말이에요. 인간관계가 문제가 항상 있고 항상 사회에서 이제 사고를 치고 그렇게 다니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게 되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사람들이 왜 고통하는가?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않고
부모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부모님을 때리고 심지어는 부모를 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비극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이 시대가 말세죠. 패역한 세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경건한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우리가 어떻게 효도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부모님께 잘 순종하는 것이죠. 잠언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 어머니를 업신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듣고 어머니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잠언 23장 25절에 보게 되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할 때 어머니가 기뻐하시나? 부모님이 즐거워하시나?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는 일이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부모에게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부모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부모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완전히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할 건가? 누가 보증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해서 네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져 줄게. 왜? 자녀의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또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부모님께 늘 감사하고 부모님을 칭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구역 식구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이야기하는데 참 자녀들 여러 키우다 보면 얼마나 속썩입니까? 애들이 힘들고 어렵죠. 자, 그런데 애 중에 하나가 엄마 심호흡을 3번 해봐. 학교에서 배운 거 그냥 엄마가 너무 그냥 지금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화나가지고 있으니까 애가 와가지고 엄마 심호흡을 한번 해봐 3번 가르쳐주고 엄마 정말 힘들지 엄마 고생하지 엄마 정말 사랑해. 애가 엄마가 힘든 걸 얼마나 알겠어요. 잘 모르죠. 엄마가 힘든 거를 애가 한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이나 알겠어요. 그래도 그 말 한마디 들으면서 엄마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든 것들이 사라진다. 부모님을 우리가 자주 칭찬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 힘들고 어렵게 살죠. 자,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살만 하잖아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다고 하잖아요. 전쟁통에 난리통에 한국전쟁 또 우리 할아버지 또 할머니들 일제시대까지 올라가면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키워서 이 정도까지 우리를 길러주셨으니 부모님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가 당연히 감사를 해드려야 되죠. 성도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무슨 큰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작은 것이 있어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그대로만 하면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작은 것 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큰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무슨 큰 것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작은 것이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진짜 신자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들이 참 귀하죠. 특히 부모님께도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말을 못할 때가 많아요. 쑥스러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을 해야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이 어버이날이라고 꽃이라고도 하나 가지고 와서 달아주고 또 어머니 감사합니다. 선물을 하나 가져오면은 얼마나 기뻐요.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부모의 사랑을 다 갚지 못해도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들을 늘 존경하며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늘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사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허물을 우리가 덮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노아와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홍수에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농사가 잘 됐어요. 포도가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포도 농사 지은 거를 한쪽에 모아놨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자연 발효가 되죠. 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잠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술을 먹고 사람이 취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옷을 더우니까 옷을 다 벌거벗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것을 그 아들 함이 보았습니다. 보고 야, 평소에 아버지는 얼마나 경건합니까? 의인이고 얼마나 참 자기가 볼 때 아버지는 참 경건하고 엄숙하고 참 네모 반듯한 그런 사람인데 보니까 그냥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냥 옷 다 벗고 그냥 널브러져 있으니까 야, 참 신기하다. 이런 모습도 다 있네. 우리 아빠 이런 모습도 있네. 야, 특종. 자기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야, 특종. 우리 아빠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다. 우리 가 보자. 얼른 와봐. 해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해가지고 가서 자기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어준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술이 깬 다음에 노아가 이걸 알게 됐어요. 자기가 이제 정신 들고 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이거 벌거벗고 있지? 또 누가 나를 덮어놨지? 이걸 또 나중에 알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죠. 우리도 얼마나 허물과 실수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겠어요? 부끄럽죠. 그걸 우리 애들이 막 여기저기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신문에 쓰고 막 인터넷에 글 올리고 막 해가지고 우리 엄마 막 이렇다, 우리 아빠 이렇다. 참 이거 부끄러운 일이죠. 그건 불효잖아요.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자녀된 도리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하면 덮어줘요. 상대방의 어떤 약점이나 허물을 막 이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면 사람이면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그 허물을 덮어준단 말이에요. 덮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허물 또 우리 어른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형제간에 화목을 해야 되겠죠.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할 때 화목한 가정이 되죠. 그럴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죠. 가하와 만사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진다. 자,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에서 싸우다 보면 거기서 힘 다 빼요. 직장에 나가도 그냥 일하기가 싫고 모든 어떤 폭력이나 어떤 사건 사고들이 가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정 폭력이 많잖아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인생을 비관하고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가 화목하면 직장에서 힘들어도 집에서 모든 게 다 풀어지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어서 다시 또 나가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 간의 화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목할 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을 또 우리가 잘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냐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우리가 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자기 부모는 내팽개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구제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못 받죠. 먼저 자기 가족을 돌아보라. 자기 부모를 먼저 돌아보라. 부모님께 자주 문안하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매일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리는 사람이 있대요. 매일 아침마다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드린대요. 얼마나 참 효자예요. 효자잖아요. 우리 자녀가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부모들은 궁금하잖아요. 아침마다 전화를 하는 거야. 문안 인사하고 하면 얼마나 기뻐요. 무슨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잘 있다라고 안부를 묻는 거죠. 부모님께 좋은 음식, 좋은 옷을 또 한 번씩 우리가 또 사드려야죠. 또 부모님께 용돈도 우리가 한 번씩 드려야 되죠. 또 사회생활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사회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살아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해서 또 우리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몽골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한 부모는 10 자녀를 키우는데 10 자녀는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녀는 끔찍히 사랑하죠.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쓰는 돈과 시간과 그 정성들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드려도 이게 큰 효자 나는 거예요. 큰 효자 소리 듣는 거예요. 효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참 신기하게도요. 통계를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의 수명을 보게 되면 여자분들의 수명이 한 5년 이상은 평균적으로 길어요. 학자들도 아마 연구를 할 거예요. 과학자들이나 또 의사들도 연구를 할 거예요. 왜 여자들 수명이 더 길까? 사람들 더 오래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장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좀 문득 좀 깨달은 게 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는 아마 안 맞을 거예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게 저한테는 답이 돼요. 제 답은 뭐냐면 효자보다는 효녀가 많기 때문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리라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효자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효녀들은 많아.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 아들 있는 사람들은 아들이 안 찾아온단 말이에요. 연락이 없어. 그런데 제 경험이에요. 목회 경험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제가 신방해보고 또 이렇게 형편들을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딸이 있는 집은 뭐 그렇게 자주 연락도 하고 또 자주 찾아와. 그러니까 제가 신방 가면 그 권사님들, 따님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아들들은 보기 어려워요. 물론 열심히 돈 벌어서 뭐 돈을 또 보내드릴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효자보다는 효녀가 많다. 그게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장수하는 게 효도를 하기 때문에 장수하는 게 아닌가. 전혀 의학적이지 않은, 과학적이지 않은 저의 생각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룻의 이야기가 나와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죠.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자, 그런데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겨요.
룻기에 보게 되면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갈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간의 갈등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원수구나. 이게 우리의 어떤 하나의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좀 대단하죠. 이스라엘에도 이런 효부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룻의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네. 성경에는 아무나 기록되는 거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룻은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며느리들 중에 참 이런 며느리가 없단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야 너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젊고 또 민족도 다르고 하니까 너는 그냥 여기서 너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살아라. 이게 우리 일반적인 우리 생각 아닙니까? 자, 며느리가 둘이 있었죠. 근데 하나는 갔죠. 하나는 룻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 남편도 죽었지만 이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나는 아직 젊지만 나이 드시고 늙으신 시어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어떻든 내가 어머니를 내가 따라가고 어머니를 내가 끝까지 내가 섬기겠습니다. 참 대단한 며느리죠. 룻의 효는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에서도 찾기 힘든 효부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율법으로 되어 있고 십계명으로 되어 있고 어릴 때부터 귀에 따갑도록 들었지만 이런 룻 같은 효를 하는 이스라엘 며느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방 여인인데 전에는 하나님을도 몰랐고 말씀도 몰랐는데 결혼해서 이제 들었겠죠. 결혼해서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말씀 이런 게 되어 있구나. 이걸 나중에 늦게 알았지만 그 말씀을 이제 마음에 깊숙이 간직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우리가 룻기를 보게 되면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주선을 통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이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고 다윗의 조부가 되죠. 자, 그러면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족보가 있는데 족보에도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효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효도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효도해서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사람들 보기에는 망하는 길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 길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효도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해가지고 내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내가 부모님에게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가난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녀들 교육시킬 때는 열심히 우리가 빚내서라도 하잖아요. 자녀 교육은 빚내서도 한다. 효를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효도를. 어떤 누가 있는데 빚내가지고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이거 해다 드렸다더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한번 해보자고요. 효도하면 부모와 자녀가 다 같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기쁘고 또 우리 자녀들도 보고 배우죠. 효자 집안에서 효자가 나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은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백문이 불여일견 보면서 배우는 게 진짜 교육이거든요. 명절이 되면 항상 부모님께 찾아가고 또 항상 부모님께 안부하고 또 부모님에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애들이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커서 이렇게 해야지.
그걸 말은 안 하지만 그 자연적으로 체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정철의 시가죠. 장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부모님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도 어른들이 계십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을 우리 부모님처럼 생각하면서 또 우리 잘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부모님을 효도하고 어른들을 잘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큰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우리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과 희생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 효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고 오는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경건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함께